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많이 쓰는 사자 용어가 있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입니다. 다 알다시피 이 말은 처음 시작과는 다르게 너무 끝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사자성어가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는 매듭을 잘 짓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의 모든 것들을 청지기 사역으로 담당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범을 친히 2000년 전에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사도 바울이 바로 순교하기 전에 썼던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는 자기의 순교를 앞두고 이미 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헛살았다, 원망하다, 그리고 너무 좀 못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런 다음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그날에 주실 면류관이 있다. 그 면류관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확신과 분명한 매듭,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마지막까지 나를 살피고 깊이 돌아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는 더욱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소위 열처녀의 비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적혀 있는 것이 25장인데 실은 우리 인생의 결산의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썼던 글이기 때문에 25장을 읽다 보면 섬뜩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들 중에서도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가는 지옥에 갈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섬뜩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열처녀의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인데, 어느 유대인의 결혼식 날 있었던 해프닝을 통해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살펴보게끔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 달라서 결혼식 날 신랑은 먼저 신부집으로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그 후에는 신부와 함께 자기의 본집으로 돌아가서 성대한 연애를 며칠 동안 갖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밤중이 되었습니다. 밤중에도 안 옵니다. 아마 새벽녘쯤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들러리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열처녀들이죠. 신혼부부를 맞이하게 들러리 10명을 세웠는데 주인공들이 늦어지고 저녁이 되자 그들이 준비했던 등불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더 늦은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자 준비한 기름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근데 문제는 들러리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미리 기름을 더 준비해 갔기 때문에 늦게 온 신랑 일행을 충분히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채 준비하지 못해서 그 기름을 구입하러 갔다가 앞불사 신랑 행렬을 놓쳐버리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더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25장 10절과 12절을 볼까요? 저희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석광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갔는데 네가 누구냐? 너 누구지?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앞에 마지막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나라 갈 때 준비할 것을 마지막 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에게 주님 준비하신 내년이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기회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오늘 마지막까지 살피고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게을리한다면 머지않아 교회 공동체 안에 미성숙한 자로 각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석광교회 오는 날로 기억되지 않고 석광교회 떠나간 날과 그 모습으로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평가된 것인가를 오늘 자신을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라. 그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를 테스트해봐라.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쓰고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일지라도 이렇게까지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파함에 나중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에서 앞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스무스 경기, 올림픽을 대신할 수 있는 올림픽 전 경기인 이스무스 경기에서 그레코 로만형이 나왔습니다.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만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허리를 잡고 레슬링을 하다가 넘어뜨리는 건데 상대방의 급소를 이렇게 탁 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급소에 안 맞으려고 하는데 급소를 누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바울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자기 안에 그것만 누르면 참지 못하고 그것만 누르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날마다 치면서 봉사하고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하의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의 급소를 치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약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성숙함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부단한 자기 평가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누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 여러분들에게 좀 내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나의 약점을 건드렸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냉정하게 돌아보게 하신다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고집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 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가 발견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오늘 죄송하지만 오늘 반석 성가대 찬양도 반주도 또 여러분의 안내하는 모든 것도 오늘 목회자로서 일하는 모든 것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을 갖고 내가 살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올해 우리는 다가기 전에, 올해가 다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믿음 안에서
발견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의 3, 4절을 봅시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다. 여러분 묻습니다.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언제 판가름 났습니까? 어디서 판가름 났습니까? 신랑이 늦게 왔을 때 서로 기름의 양에 따라서 판가름을 났습니다. 평상시에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자기 등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나갈 때 신랑이 늦게 오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이 충분하게 있는가를 고민하며 계산하면서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나머지 5명은 해주는 대로, 사는 대로, 그냥 예배 나가는 대로, 봉사하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위험한 것이죠. 이럴 때 기름은 떨어진지 몰랐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때는 쪽지 시험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좀 쉬고 싶은데 월요일날 아침 8시에 영어 단어 50개를 외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굉장히 그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참으로 매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 8시에 단어 50개를 내서 하나 틀리는데 매를 하나씩 때리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때 제가 영어 단어를 지금까지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선생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월말고사,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모의고사, 쪽지고사, 거의 매일같이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시험 무용론까지 하면서 데모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시험과 평가들이 이 땅에서 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놓은 과정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무너진 시간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힘든 시간들이 많았을까요? 지난 1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가 오늘도 섬기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평가하게끔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높아지고, 그리고 내 평가가 안 되면 왕이 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욕심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겨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은 결국 방향인데 속도만 빠르게 가려 하다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개혁신보의 신문에 게재했던 칼럼을 밖에 붙여서 몇 개월 동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면 빠름보다 발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나오고 모바일 시대가 되다 보니까 빠른 걸 좋아하고 인터넷 시대가 빠른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빠름에 대한 광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성이 준비되지 않고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채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나라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늦게 가더라도 속도가 아니라 바른 길 가는 거죠.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고 있는가? 오늘도 믿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 예수의 태도, 마음가짐, 마음 쓰임을, 방식대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 주세요. 나를 날마다 살펴주세요. 내 뜻을 알아주세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혹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봐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평가하는 시간, 내 급소를 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죠. 찰스 셸던이 줬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1897년에 나온 고전 도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3천만 부가 팔렸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억 부가 팔렸던 책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마치 노숙자 같은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모두 화려한 예배와 화려한 노래를 부르면서 바쁜 일들로 아무도 그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기진맥진 한 채 아무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예배 드리는 도중에 예배당에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그제서야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사람이 주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부터 온 교인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자신과 교회를 평가하며 살다 보니 온 동네가 이 교회를 다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돌아봤던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볼 때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합니다. 혹시 주변의 권사님들이, 주변의 집사님들이, 혹시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말을 했다든지, 혹시 누가 내 마음에 거스린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믿음 안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 믿음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살피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게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인가를 살피십시오. 본문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에 초대되고 들러리로 나갔던 10명의 처녀 중에 5처녀는 혼인잔치에 쫓겨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건 그들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자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제가 이 말이요, 그냥 우리가 말세가 되었으니까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을 곱씹어서 한 수십 번 이번 주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기에 나간 10명의 들러리들에게서 그 중에 5명의 실패했던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어 있었다면 이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깨어 있었다면 내 기름이 얼마나 있었는지, 깨어 있었다면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5처녀들은 자신이 들러리 신분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누가 다 준비해 주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 잔치의 주인공이 아닌 들러림에도 오롯이 잔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세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들이 주인인 양 행세하다가 결국에는 주인공을 맞이한 데는 실패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문이 닫혔을 때 안의 주인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할 때 비로소 자기들은 종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한 들러리로 우리는 이곳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후에나 찬양을 드린 후 또 큰 일과 봉사를 마친 후에도 철저히 자신은 부인하면서 사라지고 주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 기도에서 고린도전서를 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토요일 날 마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고 깨닫는 말씀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면서 15절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가정을 기억하라. 이 가정이 깨어 있었던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 됐는데, 그 가정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오신 이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된 이유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이만큼 평가받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든 때가 많아요. 근데 스데바나의 집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교회 섬기기로 목회자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 절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다. 이 시원하게 했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리프레셔입니다. 리프레쉬.
리프레쉬인데 이 말은 뭐냐면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우리를 세우게 했고 힘이 나게 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만 만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알아주길 원하고 옆에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한다면 스데바나 가정처럼 되시기 바라겠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섬기기로 작정하고 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떠난 자리가 비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 날 주님께 갈 때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고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부인이 뭡니까?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깨어있는 삶을 얘기하고 주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얘기하는데 자기 부인은 뭐냐면 마이 와이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 믿으려면 와이프하고 반드시 와야 되는데 난 혼자 교회 못 나가겠구나. 여기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이름, 자기 욕망, 자기 영광을 철저히 지워버려란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떡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다 케이크를 사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다가 남이 볼 때 괄목할 만한 큰 물건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섭섭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을 알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박수와 칭찬과 공로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맞으러 가는 사람들이 등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었는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정통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왕족이었지만 늘 자신에게 깨어있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지워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다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개역 성경을 다시 개역 개정을 개혁하면서 이 구절이 왜 번역이 다시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성경을 만든다고 했는데 괴수라는 말을 누가 씁니까 요즘? 괴수는 두목입니다. 보스입니다. 보스.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곳의 보스입니까? 바울이 죄인들 중에 보스다. 죄인들 중에 보스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바울은 근데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싶었었고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었지만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합동신학원을 세우고 우리 합신의 개혁주의 이상을 세우셨던 박윤선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새파란 제자들이 앞에서 설교 연습을 하려고 25살, 27살짜리 전도사들이 설교할 때마다 맨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나는 86년 묵은, 85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날마다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합동신학교에 날마다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70년 묵은 죄인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는 63년 묵은 죄인일 수 있고요. 우리는 40년 묵은 죄인일 수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바울도 죽는 순간까지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등불이 꺼져가는가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여러분이 높여지고 알려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옵시다. 우리가 깨어있게 되면 내 이름 석자를 자꾸 지워나가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깨어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내가 성화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박윤선 박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질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거듭난 후에도 안주하지 말고 자신을 날마다 끊임없이 살펴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안주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경을 좀 아는 사람 알겠지만 이 성경 구절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변하면 안 됩니다. 그저께 변했다 합니다. 소시적 나도 열심히 일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5년 전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매주일 목회자들은 새로운 목회자가 되라. 매주일마다 새로운 목회자로 서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팔아먹는, 성경 팔아먹는 장사꾼 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주셨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님은 성화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니까 그 변화되는 도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비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기름은 몇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 자체를 기름 부음 받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도구들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되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 들어오면 변화되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이것이면 나를 날마다 성화시키는 도구입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왔는데 기름을 준비해,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들은 더 이상 변화되지 않고 결국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봤습니다. 제가 성북동을 자주 갑니다. 성북동에서 참으로 일을 하는 복지위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가보면 놀랄 때가 많은데, 옆에 있는 무당집을 소개했습니다. 그 무당집의 모 국회의원 했던 분이 오셔서 구술했는데 7천만 원짜리 구술하고 갔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나가기 위해서 1억짜리 구술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라를 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나라지요. 그렇지만 그들을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지극정성을 들여서 신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의 자녀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뭡니까? 주님의 성령인 기름을 통해서 오늘도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름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 15,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갖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한 자다. 너희도 오늘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뱉었던 말들과 여러분이 했던 모든 행동과 여러분의 삶에 과연 거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목회자를 힘있게 하고 옆에 계신 장로님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룩, 성화가 돼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라면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닮아가는 성화 가정으로 살다 보면 주님 만나는 날, 주님 만나서 요단강 건너가 동구 밖에서 주님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주님 앞에 이를 때 내가 죽게 하는 말,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과 13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봐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이 이 대열에 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이 닫힌 다음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아무리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해도 13절 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13절,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실패 신앙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거룩한 자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도 거룩을 덧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하기 좀 볼까요? 세 가지 기억합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시작.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깨어있는 자야. 세 번째 뭡니까? 오늘도 내가 성화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가정, 교회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면서